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 시리즈 2 질병치료 명의를 만나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질병치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명의. 이름난 아주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요? 뭐니 해도 돈인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생명이죠. 1,000원을 주고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돈을 잃으면,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하는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늘 건강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다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홍해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홍해는 완전히 죽음의 바다였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피할 길이 없어. 산도 없고 계곡도 없고 그냥 모래벌판, 좌우를 살펴봐도 피할 길이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같이 죽는 길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바다가 아주 마른 길로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은 거예요?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생명을 얻기만 해서는 뭐하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이들에게 한 3일쯤 지나서 첫 번째로 그들이 만난 문제가 무엇이냐면 쓴물 사건이라 해서 질병의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도 가장 사실 만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었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생기냐?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질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안식을 취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왜 꼽아요? 여기다. 마이크를 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냐 하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 모두도 질병을 가운데 살아서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주일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16장에서 15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해결점을 얻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주일날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것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여기서 물을 먹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이제 올바르지 못하니까, 쓴물을 만나니까, 먹거리가 좋은 먹거리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들에게 질병의 문제가 온 거예요. 첫 번째 문제. 그래서 건강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 이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먹는 거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크게는 육신을 위한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으로 해서 맑은 공기도 마시잖아. 또 맑은 물, 깨끗한 물, 그 다음에 건강한 여러 가지 음식물, 먹거리들을 먹어야 여러 가지 농약이나 이 유전자 변이나 또 이런 항생제 같은 걸 먹어서 키운 것이나 여러 가지 독과 병균, 세균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데 40년간 훈련시키는데 사실은 매일매일 훈련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훈련과 만나 훈련이었는데 만나 훈련이 왜 만나 훈련을 했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믿음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만나 훈련이 먹는 것만 위해서가 아니라 말해서 신명기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뭐랬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모를 먹게 만나를 먹으신 것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예요. 물론 안식일 전날은 이제 이틀째를 주었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양식을 하나님이 먹여주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으신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만나를 먹으신 것인 그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진짜 건강하고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체험케 하시려고 만나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영적인 그런 일용할 양식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 그래요. 근데 거의 다 구하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그런 먹는 거를 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 배고프면 사람이 힘이 없고 또 사람이 사나워지고 불안하고 막 그렇습니다. 먹을 게 떨어지면, 먹을 게 없으면 굉장히 염려, 그렇지 걱정이죠. 그런데 먹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의 타락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같이 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같이 취해서 잘 먹었어야 진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거의 지금 세상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먹기 옛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가 어렸을 때 계속 그 노래 많이 부르면서 자랐고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의 잘 사는 게 이 육신의 양식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굶지 않고 살만하니까 그때보다 더 진짜 더 행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왜 그래요? 육신의 양식만 거의 채워서 지금 그런데도 계속 육신의 양식을 취하고 그것을 이제 노후 준비까지 다 하면 행복한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훈련한 것이 육신의 양식 주면서 영의 양식을 먹도록. 그래서 육신의 양식 아침에 거둔 다음부터는 그때 40년 동안 할 필요 없어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짓지 않았어요. 목축업하지 않았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훈련을 했고요. 공동 훈련, 교회 생활, 천국 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 생활을 훈련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거의 그런 걸 하지 않고 거의 교회 가서 구하는데도 육신의 양식을 구하다 보니까 육신의 양식이 채워지다 보니까 이게 타락을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먹거리가 중요해요. 잘 먹어야 되는데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일용할 양식이요?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잘 먹었을 때 이 균형이 잘 맞았을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잘 먹어야 돼, 잘 먹어.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방의학이라고 해서 병 걸려서 그 다음에 치료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병들기 전에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오늘 그 26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이라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뜻하기 때문에 세상에 내리는 모든 질병을 너희가 하나도 안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면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말 잘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병이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병을 안 걸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잘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잘 먹는 게 중요해. 무슨 양식? 육신의 양식. 육신의 양식도 잘 먹어야 돼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먹거리 잘 먹어야 돼. 그런데 영의 양식도 잘 먹어요. 그냥 잘 먹으면 뭐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활동을 해야 돼. 살아가려면 실제 하루하루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활력과 면역력이 있어요. 활력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생활하는데도 뭐라 해야 돼요? 하루 내가 맡은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질병을 걸리지 않으려면 면역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또 여러 가지 병균 또 나쁜 환경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이제 면역력이거든요. 그래서 힘에도 이렇게 실제 생활하는 생활력, 그 활력이 있어야 되는 뿐만 아니라 나쁜 그 부정적인 그러한 요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의 성분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의 성분도 이렇게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전이라는 것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적혈구는 이제 에너지를 내는 거라면 이 백혈구는 외부에서 균이나 바이러스나 나쁜 세력이 들어온 걸 싸워서 이기는 힘이거든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키우는데 그 힘을 키우는 방법, 활력과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만난 그 사건이 쓴물 사건인데 그걸 마라라고 해요. 마라. 인생 살아가는데 쓴물을 만나는 것, 그 가장 인생의 쓴물이 여러분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가장 쓴물 단물 인생이 있어요. 계속 어려서부터 쓴물을 먹으면서 자라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단물 잘 먹고 자라는 인생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이제 육신의 양식을 얻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것도 쓴물의 종류인데, 인생에서 진짜 가장 쓴물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인생에서 가장 쓴물의 근원이 뭐라고요? 관계가 깨졌을 때 쓴물이 나는 거야. 그 관계가 깨진 걸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그래. 죄. 하나님과의 인생에서 가장 쓴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깨어졌을 때 그때부터 인생은요 완전히 쓴물 인생이 되는 거야. 딱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뭐 했대요?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오고 진짜 하나는 갈라지면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분리불안증이 생기고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고 외로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누어지니까 부부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부부가 연합하는 게 힘든 겁니다. 두세 사람이 연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뭐가 왔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이제 수많은 그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이 땅의 문제, 그 죄인들이 사는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쓴물 인생이 나는 거고요. 또 어릴 때부터 부모 자식이 그냥 부모가 문제 가정에서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깨어진 가정에서 그 쓴물이 나오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면 인생이 쓴물이 어려서부터 쓴물을 캐다가 쓴물을 들이키면서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부부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쓴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런 관계가 끊어지면 굉장히 쓴물이 많이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다 뭐로부터 온다? 죄의 문제라.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 외로움, 거기서 오는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 뭐 그런다고 보면 사람하고 부딪히다 보면 뭐 미움, 시기, 질투, 막 원망, 분노 이런 게 다 오는 거야. 한국 사람은 특별히 많은 게 뭐라고요? 이 화병이 많이 나죠. 다 죄에서 온 이 쓴물. 그래서 이거를 지으려면 거기서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의인의 삶이야. 의인의 삶의 열매가 뭐냐면 평강과 자유함, 기쁨이야. 그것이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는 거야. 관계가 또 회복이 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 위로함이 임하고 뭐 찬송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나 형제의 관계나 또 모든 관계가 좋아지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수직적으로 하나가 되고 수평적으로 하나, 뭐 그런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활력도 얻어. 그러다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면역력도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는 게 뭐라고? 의인의 삶이야. 의인의 삶. 그렇지 않은 이 사람의 수많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살맛 없게 만들고 의욕이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부부의 관계도 끊어지고 형제의 관계도 끊어지고 세상이 뭐 혼란하니까
이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라는 거지. 이게 쓴물이야, 쓴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했어요. 육신의 양식도 잘 취해. 그러니까 잘 먹었다는 거야.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도 잘 먹었어. 하나님과 관계도 좋았어. 그러니까 의인의 삶을 잘 살았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질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질병이 있을 것 같아? 물론 여기 환경의 요인과 생활의 요인 그런 것도 있는데 유전적인 그런 병도 있다는 거야. 유전적인.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유전적인 병이에요. 유전적인 병. 그래서 어쨌든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을 갖고 사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또 광야 같은 세상에 살라고 그러다 보면 뭐 그런 환경 요인으로 해서 각종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누구를 만나면 된다고요? 어떤 질병을 만났다 할지라도 명의를 만나면 돼. 명의. 명의가 누구예요? 어떤 누구 이름이 아니라 이름난 의사, 실력 있는 의사, 진짜 최고의 그런 최고의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 수많은 그런 의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의사가 너무 이게 많긴 많은데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주는 의사는 없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면 이걸 어느 과라고 해야 되지? 이거 모를 때가 있어. 어디에 어느 과에도 접수를 시켜야 돼?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지 저건지 모를 때 뭐 가정의학과 가나요? 뭐 그러는데 이게요. 우리 매제 이제 소천암 매제도 거기 삼성의료원 보니까 간만 전문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간 중에서도 담도만 또 전문하는 의사가 있다. 아니 간을 전문하는 의사가 담도가 안 좋은 건데 모르더라고. 삼성의료 최고 우리나라 5대 병원 아니에요. 응? 연대 또 연세의료원, 그 다음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강남병원, 카데르병원, 5대 병원 거기에 들어가는 의사가 아니 간은 전문이라는데 담도가 나빠진 걸 몰랐고 참나 진짜 여러분 세상의 의사는 또 그런 아주 실력있고 그런 것을 잘 치료를 잘하는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진짜 나쁜 인격도 진짜 좋아야 되지. 와 진짜 칼만한 데를 찌는 날강도도 있더라고. 의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저분 아프다고 그래갖고 여기 500만 원이라 그러더니 1,500만 원이나 내놓으래. 주사 몇 방 먹으면서. 와. 그냥 수술하지 않을 것도 수술하고 검사 안 할 것도 검사하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 왜 환자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다가 여러분 의료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못된 의사, 또 실력 없는 의사, 너무 세분된 분야. 그리고 세상에서는 진짜 이게 질병이 났을 때 그 중에서 특별히 아무리 이렇게 실력 있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무슨 병이 있다고요? 불치병이 있어요. 불치병이. 불치병 뭐예요? 요즘 많이 있는 뭐 암이나 모나 이 폐섬유화도 이게 불치라고
이제 세상에는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불치병이 많아요. 치매도 완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약간 그 진행 속도를 낮출 수는 있어도 이게 완치가 없어. 안타깝게 우리 여기 열심히 나오시던 김보은 권사님이 어제 소천하시더래요. 토요일날 지금 우리가 신방 갔다 왔잖아. 근데 그 권사님도 우리가 나오시다가 치매 때문에 이제 못 나오셨던 거예요.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서 치매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사 가셨더라고요. 저쪽으로 이사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나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가서 마지막 내가 같이 예배 드리고 권사님 좋아하시는 참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반쯤 일어나고 예배 드리고 그날 많이 몇 번 웃으셨어요. 찬송도 같이 하고. 근데 3일 후에 원래 검사일도 잡히고 혹시 저거 하면 호스피스를 가든가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그 따님하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벌써 3일 만에 어제 돌아오셨대요. 94살에 칼국수하는 권사님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건강하고. 어쨌든 이렇게 불치병이 있어요. 불치병이.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의사람들 할지라도 불치병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그런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전적인 그런 요인 불치병 아니니 심지어는 사망 가운데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명의가 되신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뭘로?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야. 우리의 체질을 아셔.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 여러분이 정신적인 상태, 여러분이 마음에 무슨 마음을 먹고 있나? 육신에 어떤 질병이 걸려있나? 저게 유전적인 것인가? 저게 어떤 것인가? 모든 걸 다 아신다고. 무슨 과를 나눠서 가실 필요 없어. 그냥 영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질환이든 정서적인 질환이든 육신의 병이든 무슨 유전적인 병이든 불치병이든 어떤 거든지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든 치료하실 수 있어. 더구나 인격이 여러분 우리를 돈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저기 여기 오산에 나오는 병원 가면 속에서 올라온 걸 참 자기 그냥 의사라고 그냥 환자를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야. 막 올라온 걸 내가 참았어 진짜. 그냥 욕이 막 나와. 이런 네가 의사만 다 하냐 씨. 그러면서 막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난 이 예수님이 이제 치료하는 중에 한 두 가지 예를 들면 진짜 그 문둥병자를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데 원래 문둥병 환자들은 유대인들이 그 아주 부정한 병의 가장 대표적이고 천벌을 받은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은 우리나라도 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문둥병을 치료하시는데 그냥 치료하시는 게 아니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한 40절 볼까요? 여기 나병 환자라고 돼 있네요. 여기 나병 환자라고 지금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자로 나와 있거든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른 거는 귀신을 그냥 말씀으로 내쫓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셨는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니 굳이 이렇게 터치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득병은 원래 문득병이 들리면 스스로 어디 그런 굴 같은데 베이너에 나오잖아요. 그 굴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그 성에서 안에서 못 살아요. 격리 수용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혹시나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스스로 자기가 부정하다 3번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병이니까 사람들이 터치, 가까이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걸 접촉 안 하셔도 치료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가서 서로 터치를 해갖고 그 사람을 치료했다는 거는 그런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진짜 그 인격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가지고 치료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그 7장에 보면 나인성 가부, 이걸 다 찾아가면서 시간이 너무 걸려서 보면 나인성 가부를 이렇게 보면 난 진짜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어갖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이 나와요. 나인성에 예수님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장례에 행렬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우리 한 과부의 자식이야. 근데 그 외아들이었어. 외아들이 죽어서 그를 끌고 이렇게 메고 오니까 이제 장례 지내러 가니까 과부의 외아들은 얼마나 진짜 귀한 아들이겠어요. 다 귀한 자식이지만 진짜 그 한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위안을 삼고 힘을 얻고 자기 모든 걸 다해서 키웠겠어요. 때로는 남편같이, 친구같이, 아들같이 그러면서 키웠던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막 이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셔. 가서 그걸 멈추고 그냥 청년아 일어나라 그걸 살려서 그냥 주셨어요. 이거는 진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살려서 그 아들을 다시 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참 그 퀘션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 잘 믿었을까? 왜 그 다음 이야기가 없을까? 그래서 나 천국 가면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여기 나인성 과부 그때 그 자식 살려준 그 여자 어디 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 얼마나 잘 믿었나? 죽은 아들, 나 과부로 샀는데 죽은 아들 살려줬으면 예수 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없어. 그래서 난 좀 답답했어. 왜 그걸 안 적어놨을까?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다른 목적이 전혀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치료해주고 살려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 애도 쭉 보면 그런 부정한 병, 이제 그 당시 부정한 병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문둥병 환자고 유축병 환자예요. 피를 흘리는 여기 유축병 여인이 나오잖아요. 혈루증 여인이라고 해서 12개를 혈루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을 치료해 주는 게 나오는데 그러한 부정한 병에 걸렸던 사람들 또 아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고라사인이 얼마나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집에서 거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데 쇠사슬을 끊고요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잠을 안 자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을 이제 귀신을 쫓아주시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러지 마. 나 따라오지 말고 가서 부모님한테 이걸 알리고 부모님을 섬기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해. 그래서 보내는 모습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귀신의 역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클린 스피릿이야. 깨끗이 못한 영을 더러운 귀신들이라 해요. 가지가지 귀신 다 있습니다. 가지가지 짓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가지가지 귀신이 다 있어요. 2,000마리가 역사하도요 5,000년 동안 그 집안에 계속해서 역사하던 그런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는 내쫓고
정상적으로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요,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부정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약함,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이것도 유명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강하게 안 보여요? 저는 자랄 때부터 너는 약하니까 들어가서 공부를 해. 그런 거 엄마가 하도 그래가지고 나는 약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조금만 하면 나는 그냥 감기만 들려도 나는 그냥 며칠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래도 여러분 7호선을 타고도 그래도 이 정도면 저렇게 할아버지 같지는 않죠. 제 나이 때도 그렇게 먼저 가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제 나이 안 돼갖고도 가시는 분도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그 사모님 또 가서 내가 장례 하는데 갔다 왔어요. 그분도 70 안 되시네. 또 사모님이 먼저 가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조금 수청동 거기 수청초등학교 그 옆에 그 성모교회 그 사모님도 지금 위험하세요. 연약해도요, 하나님을 의뢰해갖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신 걸 믿고 살아가면 그 사람도 강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이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손을 주먹을 그냥 해갖고 벽을 뚫고 막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 아버님 또래 분들이 몇 분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진짜 장사였던 분이 우리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또 다른 사람은 그냥 지금 방앗간 하던 그 분도 방앗간에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살았어요. 저렇게 지고 이대근 같은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우리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젊어서 폐병 걸리셔가지고 다 돌아가신다고 그랬었어요. 북한도 6.25 나서 잡혀가시다 탈출하고, 저 일본도 잡혀갔다 탈출해도 오시고, 그게 뇌치를 뇌경색 다 하셔도 86세까지 사셨어.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당시 79세까지 사셨대요. 그래서 장수하셨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어.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다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가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불사조요. 폐병 걸려서 살았지. 일본 끌려갔다 왔지. 북한 끌려갔다가 도망 나오셨지. 뇌출혈 해가지고 68세 뇌출혈 해갖고 성남에서 3일 동안 무의식에 계셨다가 조금만 더 출혈이 있거나 조금만 더 부어도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21일 만에 걸어 나오셨어. 진짜. 또 10년 후에 또 78세에 또 쓰러져서 저 아산병원으로 가셨는데 30일 만에 또 걸어 나오셨어.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또 정서적인 거나 육신도 어떤 병이 걸려도 치료해 주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한다고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오니까 말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조금 일찍 오셨으면 되는데 지금 죽은 지 4일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도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면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별짓을 다 해도 죽을 사람은 죽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결정권에 달린 거예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내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야훼 라파 하셨다는 것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이사야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모를 질고를 지고가 질병의 고통을 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짓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믿음을 갖추면 질고 우리 연약한 짐을 짊어지고 다니지 아니하고 치료받고 강건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를 의뢰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나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무나 이것도 16장 17절 18절 나가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물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쥔즉 나를 하시다. 내가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손을 얹어 꼭 주의종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역사도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야훼 라파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죄를 다 사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으로부터 그 쓴물이 나는 걸 다 회복시켜주고 사람으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천국 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고 먹고 사는 문제, 또 죽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기도함으로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어떤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고 치료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도 또 가서 해결시켜 주고 치료시켜 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잘 먹어야 되고 근데 육신의 양식만 잘 먹지 말고 영의 양식도 잘 잡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활력도 얻고 면역력도 얻고 혹시 그래도 질병이 오면 예수 이름을 의뢰함으로 치료받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치료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